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근처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다들 김장은 잘 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여러 가지 김장을 한다는 소식들이 이렇게 들렸는데요. 단풍 구경, 김장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주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도 댓글창에 이름과 반가운 인사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갑시다. 아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게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지난주 게임 기억하십니까? 네, 이구동성 게임이었죠.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우리 함께 이구동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자, 방송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 도움으로 우리 유독 전도사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자, 과연 사자성어입니다. 자, 방송실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줄.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줄. 뭘까요?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네, 우리 남성교회 사자성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줄. 줄시, 그렇죠? 조금 우리 정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줄탁동시입니다. 무엇이죠? 네, 병아리가 알을 깰 때 혼자만의 힘으로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깨주고 안에서도 동시에 쪼아줘야 된다는 그런 사자성어였습니다. 어려우셨나요? 사자성어 처음 줄탁동시를, 그렇죠. 네, 이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요, 닭이 병아리 그 알을 이렇게 쪼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미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병아리도 동시에 함께 깨줘야 한다. 그래야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줄탁동시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해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듯이 우리도 동시에 알을 깨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운 단어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뮤. 좀 쉬운 단어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뮤. 네. 우리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뮤. 네, 정답은 유비무환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줄. 네, 우리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줄. 자, 우리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어려운가요? 하나, 둘, 셋. 줄.
근데 주자도 들린 것 같고 그죠? 한 글자씩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 들리신 거? 주, 양. 정답은 불철주야였습니다. 네, 불철주야. 네, 우리 마지막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단어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번째 단어인데요. 네 번째 단어를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하나, 둘, 셋. 술, 자, 이것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믿음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믿음. 자, 우리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술, 자, 뜻을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술, 불 맞습니다. 불이 들어갑니다. 네, 신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정답은 무신불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우리 서로를 향한 신뢰, 서로를 향한 사람과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무신불립.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네, 다음에 조금 더 일상 용어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죠. 비록 사람과 사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깊은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다치신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화면도 준비됐을까요? 네, 이거 아니고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 네, 우리 예배 시간에 하는 우리 사도신경 고백, 네, 주일 예배하는 우리 사도신경 그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정말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열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교리를 요약해 주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시작점은 세례의 문답, 세례를 주고받는 문답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꼭 고백해야 될 내용이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오기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오기까지 많은 회의들이 있었는데 그 회의는 주로 어떻습니까? 이단들에게서 우리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회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건강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그 여러 니케아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등 여러 회의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로 오늘도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는 영들에게서 우리의 영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신경의 구조를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구조가 좀 복잡했던 것 같아서 한눈에 들어오는 좀 구조로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라든지 라틴어에선 크레도 혹은 I believe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그 구분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이며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좀 작은 글씨로 제가 한 페이지에 좀 요약하려다 보니까 좀 작은 글씨로 됐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거룩한 공교회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며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죠?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구분으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눈에 확 들어오시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12가지 항, 12항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 12항의 고백이 라틴어의 원문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조금 더 구분이 되는 구분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12항의 고백을 12사도가 했다라는 그러한 소문 속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과거에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러한 소문이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의미를 살펴보지는 않는데요. 아무리 근거 없는 사실일지라도 이 12문장의 고백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요, 단순한 문장의 나열, 단순한 고백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많은 신학자들과 그동안 20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한 줄 정립이 되어 온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고백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강의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도입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영혼을 꿰뚫기 시작하면서 이 믿음은 선의 생명력을 통하여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거룩하고 완전한 자들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어렴풋이 볼 수 있다. 이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표현들 자체가 온전한 아름다움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라틴어 원문으로 봤을 때 이 12가지 항의 고백은요, 시의 형태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미적인 아름다움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질서 있게 고백하는, 정말 질서정연하게 고백하는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이 시간이 우리 남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모두에게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 지금 시대에 와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소용이 없다, 무용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고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은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과거의 시대와 분명히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신경의 짧은 고백 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진리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사도신경을 향한 도전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낸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와 세례식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교리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넘어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이의 관계, 깊은 관계를 품고 있는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그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며 2000년 동안 형성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리 교육만을 위한다면 신학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장황하게 쓴 본문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예배와 세례식 같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용하려면 길이와 구조와 내용의 균형을 갖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필요함에 따라 고대 교회의 수많은 신학자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 속에는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실제로 20세기 초 고도로 발전해 가고 있던 그 사회 문명 그리고 현대 사상 속에서 여러 사회적인 병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체스터튼이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를 보면서 그 현대 사상을 모두 이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다른 철학자들, 체스터튼의 반대편에 있던 철학자들은 그렇다면 당신의 철학은 무엇이며 현대 사상에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체스터튼은 사도신경이 그 대안이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내 철학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인류가 함께 이것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또한 나를 만들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한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며 신학자들만 모여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언어와 믿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며 만들어진 이 공교회, 교회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때 사도신경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으며 귀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나는 믿습니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라틴어로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크레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I believe, 즉 나는 믿습니다 라는 단어의 번역이었습니다. 라틴어에도 3번, 영어에도 3번, 우리말에도 3번이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이죠. 물론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의미로서는 3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고 다음 과정들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더욱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시작점이 바로 이 믿음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이 바로 이 오직 믿음의 고백 위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죠.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종교개혁 당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믿음 외에 우리의 행위라든지 면벌부로 사는 일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합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죠. 오직 믿음.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히 죽게 하지 않는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마르다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임을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마르다는 당장 이렇게 고백했으면서도 당장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지는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저 단어만이 남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그 영혼의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아갈 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삶이다 라고 오늘 교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단어 trust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단어는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신뢰 혹은 확신이라는 의미로 번역한다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옳은 번역입니다.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산타를 믿어 라고 할 때 이 의미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해석할까요? 산타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산타가 존재한다는 견해를 품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산타를 믿어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존재의 동의,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를요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이해는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요 그냥 과거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예라고 대답하는 일이다. 이는 하나의 결단 곧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행위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로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나오죠. 믿음의 선조들도 비록 자신들이 살았던 것보다 과거의 것들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믿음대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라는 것들의 확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증거를 우리 또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단순한 개념, 단순한 신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그 삶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책은 믿음은 헌신과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사도신경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이 사도신경이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세례문답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믿는 내용만, 단순히 그 내용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겠다, 그 삶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는 삶이라는 것은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그냥 듣고 끝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앞의 개념과 이어지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믿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란 헌신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책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 신자가 되는 것은 그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신지를 우리의 지성으로 분별하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분께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개념으로서, 단순한 신념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믿음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도 바로 이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의미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과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율법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가 뜻하는 것은 이것저것 알고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자신을 잃고 자기 십자가를 진 채 자아를 부인하고 남들을 끌어안으면서 예수님을 뒤쫓으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그것과 동일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다라고 말이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으신 그 믿음,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뒤쫓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으신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오스틴 페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으신 믿음이기도 하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은 단순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 완성하신 그 믿음을 우리 또한 따르겠다, 그 관계로 들어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을 지으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믿음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원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이제 조금은 마음에 와 닿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신뢰를 두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헌신하고 순종해 가는 삶, 그리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먼저 보여주신 그 믿음을 우리 또한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고 방대한 믿음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믿음의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 또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세 번역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의 방패, 그 방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 그리고 이단의 유혹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이 믿음을 우리의 방패 삼아 그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오늘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미 알고 있을지라도, 이미 다 암송하고 눈을 감으시고 줄줄 외우고 있을지라도 우리 화면을 보시며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